교재 48페이지입니다. 성막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7개의 등잔이 등대 앞쪽을 비추게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잔대 바른 위치에 관한 규정과 등잔대 제작에 관한 회고가 먼저 나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는 예식이 나옵니다. 물로 씻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정결 예식으로 구별되는 절차를 말하며 이어서 레위인의 직무 임명 절차와 직무 정년에 대해서 말합니다. 민수기 9장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잘 짠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거룩한 행군을 시작하는 마지막 준비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이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의 움직임으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본 대로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일을 돕는 레위인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레위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8장의 내용이고, 9장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모압 평지를 향해서 행진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이렇게 쭉 읽으시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익숙한 표현이지만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 표현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민수기에만 80번 나옵니다. 80번.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자, 3절 말씀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이게 짝이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 모세가 그 일을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3절 마지막처럼 이렇게 한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게 출애굽 과정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하는 가장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레위기, 민수기 쭉 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일 핵심은 제가 보기에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만 80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8장 3절의 모세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에 민수기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8장의 5절부터는 레위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8장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8장 20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내가 속한 직장이나 우리가 속한 교회나
이게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레위인에게 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렇게 행했다. 그러면 도식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레위인은 제사를 돕는 일이죠. 그저께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원래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상의 지도자로 든든히 모세를 세우셨고 제사를 지내는 일에는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대등한 지도자라는 뜻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인데 제사를 드리는 일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아론과 자손들을 세우고 그들이 제사를 집례하거나 할 때 백성들을 따르게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이 더불어 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레위인에게 그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모든 레위인들이 그걸 행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신 목적대로 레위인을 이해하고 제사를 지낼 때 따랐다. 이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 레위인, 모든 백성. 그게 20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백성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시고 구역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온 구역이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했던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는 거죠. 이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도 위험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중간에 가다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좀 더 가다 보면 내일 모레쯤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흔드는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도 위험과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깨뜨려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사분오열 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목요일날 보겠지만 12장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하고 불평합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모세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모세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모세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8장 20절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출애굽 도정이고 또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온 구역이, 우리 온 성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어 나가게 하소서 기도하셔서 항상 주의 뜻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나오지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자,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만 움직이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뜻을 좀 더 구체화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만 움직이게. 17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는 참 간단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건 지키지 않으면 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자, 뒷부분 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이튿날 바로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 여기 피곤한데 좀 더 쉬지 이런 마음이 들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하고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가 달라질 때 우리가 슬쩍 읽었는데 다시 22절 보십시오. 이틀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해가 됩니다. 뭐 한 이틀 쉬었으니까 다시 가면 되지. 한 달은 조금 너무하지요. 하나님 너무하네. 가나안 땅이 얼마나 먼데 왜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나. 더 심지어는 만약에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 물도 별로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서 이제 미추라기 먹는 건 나오지만 몸도 피곤하고 뭐 반찬도 별로 없고 힘든데 빨리 왜 안 빨리.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은 참겠죠. 인내를 하는 사람 2달이면 참겠습니다. 한 3달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이 중간에 있는 리더들한테 흔들겠죠. 빨리 좀 가자 그래라.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광야에 살려고 온 게 아닌데 목적지가 정해졌는데 도대체 뭐 하냐. 이런 불만이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6개월, 7개월, 8개월 되면 거의 반역을 일으킬 그럴 기세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치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목적지가 정해졌는데 여기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정착을 하고 전쟁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누가 말하면 그 논리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생각에 그럴듯하다 할 뿐이지 하나님이 1년을 있으라 그러면 1년을 있고 6개월을 있으라 그러면 6개월을 있고 심지어 2년, 3년이 있으라고 해도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면 10하루길이면 갑니다. 직선 코스로 가면 하나님이 뺑뺑 돌려서 40년 걸리게 하셨습니다. 10하루길을 40년 동안 가게 한 이유가 뭘까요? 너의 생각대로 너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내 뜻에 따라 움직여야 가나안 땅 들어가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언제 신앙인이 실수할까? 딱 이때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조바심이 나서 내 뜻이 맞다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내 뜻대로 하다가 결국 실수하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9장의 마지막 부분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구나, 그 마음과 확신이 들 때 그 평안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염치 없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온 가족과 온 교회가 모두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만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